복된 설 명절 보내고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분들과 좋은 교제, 만남, 그리고 또 아름다운 소통이 있으셨고, 또한 남아있는 휴일 기간에도 그렇게 많은 좋은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은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차 전도 여행 후에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죠. 거기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율법이나 다른 할례나 이런 것을 구원에 있어서 붙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 선포되었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바울과 바나바가 마음을 합하던 도중에 우리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 때문에 서로 심히 다투었다라고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각자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육로를 따라서 1차 전도 여행 때 갔었던 곳 더베나 루스드라를 통해서 이렇게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사도행전을 할 때는 지도를 한 번씩 제가 함께 나누기로 했었는데요. 여러분이 보실 때 우리 오른쪽에 보면은 우리 안디옥, 시리아 위에 안디옥이라고 되어 있는 그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 우리 이방인 전도의 전초 기지가 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거기서 조금 옆에 가면 다소, 우리 사도 바울의 고향이지요. 거기서 다시 왼쪽으로 조금 더 가면 더베와 루스드라가 보이십니까? 이곳이 바로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방문했었던 곳들 중에 하나죠.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아서 거의 죽었다가 다시 하나님의 신묘한 능력으로 거반 죽었다가 살아나게 됩니다. 바로 그 루스드라에 디모데가 아마 서 있었을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2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가 이곳에서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아마 거쳤겠지요. 그리고 이제 소아시아, 아시아라고 이제 적혀 있는 곳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짙게 아니고 좀 약하게 되어 있는데 글자 크기는 조금 커요. 아시아, 갈라디아, 길리기아 이거 보이십니까? 이거 예, 감사합니다. 눈이 아직 좋으십니다. 아시아가 우리 아시아가 아니에요. 터키 지방의 이제 소아시아를 의미하지요. 사도 바울 일행이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셨다라는 본문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길리기아 쪽으로 해서 그 앞에 지금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갈라디아 앞쪽에 갈자 있는 그 근처가 비두니아 무시아 지역이거든요. 그리로 가려고 했는데도 예수의 영께서 막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사이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결국에는 드로아라는 곳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드로아 바로 앞에는 바다예요. 네아폴리라고 되어 있는 저기는 반대쪽 마케도냐 지방의 항구입니다. 그 사이에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드로아에서 밤에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6장 9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네, 그렇죠.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에 복장을 한 사람들이, 그쪽 풍습의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돼요. 야,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명백히 어떤 곳으로 가라라고 지시해 준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게 되었지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도팀을 어느 쪽으로는 조금 다음에 가도록 못 가게 하시고, 어떤 것은 또 글로 가도록 이렇게 환상이나 마음의 여러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다음에 성령론에 관해서 한번 나눌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 성경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나. 이때는 이렇게 막 성령께서 직접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예수의 영께서 그냥 못 가게도 하시고 가게도 하시는데, 오늘날은 어떤가? 오늘날은 이러한 성령의 말씀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있죠.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필요하실 때는 언제든지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인도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때에 성경이 기록되고 있던 이 시절처럼 확연하게 또는 분명하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대부분 그렇지 않으실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유효하게 적용이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본다면 오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더 큰 것이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어떤 길을 갈까요? 라고 물었을 때 괜찮아. 어떤 길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해라고 말씀하실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이때는 이리로 가 저리라고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확장을 많이 해 두셨어요. 우리에게 자유함을 더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이리로 가야 됩니까? 저리로 가야 됩니까? 아니요,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원하는 건 이쪽인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럴 때가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꼭 붙들고 아니요, 꼭 얘기를 해달라고 애걸복걸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께서 아주 넓고 좋은 놀이터에다가 그 어린 자녀를 다 놓고 어떤 것이든 갖고 놀아도 좋아. 시소를 타도 좋고 저기 가가지고 이렇게 그네를 타도 좋고 뭘 해도 좋아라고 하는데 아이가 아니에요. 엄마가 꼭 하나 지정해 주세요. 저는 그걸 할 거예요. 아니 뭘 해도 좋다니까? 아니요. 저는 꼭 하나 얘기해 주시는 거 시소의 시자를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엄마는 조금 마음이 아니 뭘 해도 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지고 한번 좀 깊이 있게 또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우리 동산의 성도들은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누는 이 말씀, 매일 나누는 새벽에 나누는 그 말씀, 내가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보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의 제목들을 다 아시고 필요하신 대로 말씀하여 주시고 마음에 평강 주시고 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너무 귀에다 대고 그래 저리로 30m 가면 누구 용한 사람을 만날 거야 뭐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너무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죠.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힘껏 사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여서 바울은 그리로 건너가요. 네아폴리라고 이제 아까 보신 그 부분이 그렇죠. 감사합니다. 항구고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바로 빌립보라는 곳이 나오죠. 제가 자주색으로 저렇게 자주색이 맞죠? 예, 표시를 해놓은 것이 바로 거기서 우리 자주색, 우리 옷감을 팔았던 루디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당시에 굉장히 큰 도시예요. 마게도니아의 큰 성입니다. 그 빌립,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인 필립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많은 군인들이 있었어요. 로마의 직접적인 점령을 받았던 점령지입니다. 태역 군인들도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땅도 있었고 돈도 있었고 그리고 그래서 면세에 대한 부분이 중요해서 그 지역은 대부분 로마에게 직접 세금을 내고 또 면세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업의 중심지가 됐어요. 주로 면세지가 상업의 중심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두아디라 성의 이 루디아도 큰 사업을 했었는데 바로 이 빌립보에 정착을 하는 계기가 되었겠지요. 처음 바울 일행이 빌립보로 들어가서 보았는데 기도 초소가 없는 거예요. 회당을 찾았는데 없었겠죠. 그래서 기도 초소를 찾던 중에 루디아를 만났는데 루디아가 그 마음이 이미 열려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아멘으로 받아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그 바울 일행이 유할 수 있도록 숙소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좋은 은혜로운 일들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전도를 하려고 이렇게 다시 기도처서를 알아보고 기도하러 가는데 한 귀신 들린 여종이 이들을 따라오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아주 전능하신 거룩하신 종이다. 이들이 바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줄 것이다. 맞는 이야기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종이 맞고 빌립보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줄 것이 맞는데 이 얘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하고 있어요.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있자니 맞는 말이긴 한데 자꾸 따라다니면서 며칠을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이, 복음의 그 신묘함과 아름다움이 누구로 인해서 그 길이 지금 넓혀지고 있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의 선포가 먼저 앞서서 메신저처럼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은혜가 안 되고 하나도 적합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아마 그 전에 했었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그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 여종이 온전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지요. 그런데 이 할렐루야가 어떤 분에게는 할렐루야가 아니라 놀렐루야, 별로 좋은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여종을 통해서 수입을 이렇게 받고 있었던 주인들이 있었어요. 점치는 여인이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앞세워서 돈을 벌고 있던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이제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을 로마 사람들인 자기들이 받지도 못한 그런 풍속을 전한다는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쪽에 있는 상관들한테 고발을 하게 되었고 그쪽의 법정은 가둬라, 매를 치고 가둬라. 그래가지고 바울 일행이 흠씬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옥도 깊은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 옥 중에서 더 밑에 부분, 더 지하에 갇혔는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볼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실컷 두들겨 맞고 옥에 갇혀가지고 착고가 채워졌어요. 착고란 것은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역할도 있지만 잠을 못 재우는 역할도 있었다고 해요. 불편해서 팔과 팔을 두 개로 묶어서 이렇게 묶어놓든지 발과 발을 묶어놓든지 때로는 손과 발을 연결해가지고 나무 판자에다가 그렇게 묶어놓는 거예요. 그럼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잠을 못 자서 기도하고 찬송하였을 수도 있지만 어쨌건 그들은요 이 상황 가운데 이해하기 어려운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저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죄수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듣고 있었어요. 죄수들이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참 신기한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 왜 저러나? 찬송을 하네? 정신이 어떻게 이상한가? 그래도 좀 거룩하게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상한 생각들로 죄수들이 듣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흔들리고 기둥들이 그냥 빠지고 그러면 그 잘 지어놓은 감옥에서 다 연결해 놓은 것들이 막 풀어지는 거예요. 문들이 열리고 놀랍게도 착고가 풀어지고 그러니 갇혀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갈 수도 있었겠죠. 간수가 뛰어 들어와 보니까 깜깜한 중에 이제 다 도망간 것 같으니까 이제 자결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정부가 맡긴 이 죄수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도망가거나 또는 놓아주거나 하면 그 벌을 자기가 받아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의 벌을 자기가 다 받으면 분명히 죽겠지요. 또는 돈도 엄청나게 물어내야 돼요. 죽으면서도. 그러니 지금 자결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이 사람아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신기한 것은 바울과 실라는 거기에 있었어요. 베드로의 경우에는 이렇게 다 풀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셨어요. 옥에서 나오게 2번이나.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희한하게 거기 앉아 있어요. 아마 성경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 있도록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들은 같지 않았어요. 더 신기한 것은 다른 죄수들도 아무도 안 갔다네요. 야, 이 성경에 뭐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성경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간수를 위하여 그들이
나갈 수 없는 상황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을 묶어두거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나갈 마음을 생기지 않도록 하셨거나, 어쨌건 모든 세팅은, 모든 상황은 지금 죄수들이 나가지 않은 상황이 되었고, 간수는 이 사실을 보고 기절초풍하게 됐어요. 너무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묘막측하고 자신의 이해를 넘어섰기 때문에 무서워 떨었다라고 돼 있어요. 다른 게 무서워 떨은 것이 아니라 지진이 나고 다 풀어졌는데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자기가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알과 실라가 우리가 여기 다 있다, 너 자신을 죽이지 말아라고 하는 이 상황이 너무 자신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바알과 실라에게 묻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저 같았으면 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제가 자결을 하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또 막았습니까? 뭐 여러 가지 질문할 게 많죠. 그런데 갑자기 뜬금이 없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으리까라는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간수의 마음 가운데 이미 구원에 대한 여망, 소망, 그 인생 가운데 그 구원이란 것이 어떻게 얻는 건지도 모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는 이방인이지만 무엇인가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저 사람들이 알 것 같다라는 확신을 간수에게 심어준 것 같아요. 그러니 이러한 일이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들어가자마자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생명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죠. 루디아도 그렇습니다. 루디아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가서 열심히 전도도 하고 복음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이 간수도 마찬가지죠. 지금 모든 상황을 간수가 그 마음이 열리도록, 구원에 관해서 질문을 하도록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사도 바울과 그 이름은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31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간수는 구원의 문제를 가져오면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리까라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으리까라고 질문을 하였을 때에 바울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간수는 자기라고 생각했는데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 바울의 일행은 너와 내 집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33절 3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두드려 맞았으니까요, 피가 나고 상처가 있고 땀이 나고 완전 그것이 그냥 철벅철벅 딱지가 되지 않았겠어요? 다 씻어주고요,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는데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종, 자유자, 노예에 이르기까지 그 집안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다 믿었어요.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장소가요, 지금 옥사인 것 같아요. 옥중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갔다 그랬거든요. 보통 이 옛날에 이 지금 감옥은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구경이 아닙니다. 다 용역으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럼 자기 집에다가 옥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지하에다가. 위에는 자기가 살고. 돈을 받고 이 죄인들을 간수했다가 때가 되면 인수인계를 해주는 거예요. 거기 실패하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죄의 값을 물어주고. 밑에서 세례를 다 받고 위로 올라와가지고 같이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는데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에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이 짧은 시간에 그와 그의 집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복음의 영향력, 믿는 자뿐만이 아니라 그 믿는 자로 말미암아 그 온 집안에 은혜의 영향력이 미칠 수밖에 없다는 그 웅장한 선포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사도행전에 이런 사례가 풍성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고넬료의 집안도 본인뿐 아니라 모든 일가, 친척, 친지, 친구까지 와서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했어요. 오늘 읽은 본문 16장에는 이런 사례가 3번이나 있습니다. 본문 초두에 디모데에서 대해서 나오거든요. 읽어보시면 그가 사울이 돌을 맞고 거반 죽었다가 다시 일어난 그 루스드라 출신인데요. 그의 가계도가 어떤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대요. 근데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헬라인. 다문화 가족이에요.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헬라의 영향이 더 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디모데 후서 1장 5절을 보면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이 복음 믿음이 먼저 어디 있었냐면 외할머니인 로이스한테 있었대요. 로이스. 그리고 그 어머니 유니게 안에도 있었대요. 그런데 그 믿음이 이제 내 안에, 디모데 내 안에 있는 줄도 내가 확신한다라고 지금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디모데가 믿기 전에 누가 먼저 믿었어요? 할머니가 먼저 믿었는지 어머니가 먼저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두 분 중에 한 분이 먼저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가족이 위아래로 또는 위에서 밑으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가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얼마나 훌륭한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합니까? 그 온 가정이 믿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에 보면 루디아의 얘기가 나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루디아가 혼자 믿었는데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계속되어 가지고 이제 고린도까지 가거든요. 사도행전 18장 8절만 한 절만 더 봅시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회당장이면 유대인 회당의 그 회당장입니다. 절대 그리스도를 믿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를 믿고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초기 복음이 유대인 안에 있을 때는요, 그들은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믿으면 그 가문에서 축출되었으니까, 배척되었으니까. 믿음 지키기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에서 그들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이 사람이 아버지와 불화가 일어나고 딸이 어머니와 불화가 일어나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가 생기는 그런 일이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요, 유대인에게서부터 이제 이방인으로 넘어가고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이제 점차 지역이 확장되고 나라와 나라를 건너가고 대륙에서 대륙을 건너갈 때는 그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는 한 명이 그 복음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온 집안이 주 앞에 나오는 역사들이 풍성해지더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단번에 그 일이 일어나고 어떤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 그러한 일들이 풍성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디로 가야 돼요? 처음에는 나 혼자 믿는 믿음이 있을 수 있지만 이후에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가문이 주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대륙과 대륙으로 온 글로벌로 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계신 많은 믿음의 우리 어르신들도 저는 그러한 일들을 겪으셨는 줄로 압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께서 고백할 때 얼마나 가정 가운데, 가족 가운데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그러한 간증을 제가 들을 때가 있어요. 진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러한 핍박의 간증. 그런데요, 처음에 그러다가 10년, 20년, 30년, 이제 50년이 지나서 보니까 이제 가족 가운데 거의 다 믿게 됐어요. 제일 마지막으로 그렇게 핍박하던 그분까지도 세례받고 우리 주님 품에 안겼다라는 그런 고백을 들으면 정말 마음이 뜨거워져요. 지금이 어떠한 시대입니까? 지금 정말 초핵 가족화가 된 시간 아닙니까? 가족의 기존 개념이 무너졌어요. 연인과 사랑을 위해서라면요, 내가 지금 이전에 함께 하던 자녀들까지도 그냥 집 밖으로 버려버리는, 개탄할 만한 그러한 뉴스가 들릴 정도로 가족의 개념이 무너졌어요.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연일 일반 남보다 못한 가족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여러 사정으로 실제로 가족과의 연을 끊었다는, 재정 때문에 가족과의 연을 끊고 섭섭함 때문에 가족과 더 이상 소통하지 않는다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네 가정도, 우리 이 땅에 우리 민족의 가족도 유럽이나 미국의 이러한 급진적인 그러한 가족들의 세력들처럼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위로를 받은 것이, 제가 영상을 하나 보았는데 펜실바니아 주립대학교 사회학자인 교수 샘 리처드 씨가 진행하는 강의였어요. 주로 그분이 강의하는 내용이 민족들 간에 또는 어떤 공동체들 간의 다른 점들을 서로 같이 이야기해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도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강의 클래스를 개설을 해서 많이 한다고 그래요. 제가 본 부분은 마침 한국인 학생들, 그러니까 한국인 유학생들이나 현지에서도 2세나 3세지만은 한국 가정에서 태어나서 한국인 모습을 한, 그러니까 한국어를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봐도 저 사람은 한국인, 아시아인이구나 하는 그런 친구들. 여기는 그냥 일반 미국인들, 학생들. 그들에게 질문을 하는데 무엇이냐면, 내가 나중에 대학 졸업 후에 취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게 질문이었어요. 내가 돈을 평생에 많이 벌어야 되냐? 왜 많이 벌어야 되냐? 미국 학생들이 대답을 할 때는 돈을 많이 벌어야지 또 나 자아 성취를 할 수 있고 또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필요하면 사회에 공헌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리로 이제 자기들의 생각을 풀어나가고 있더라고요. 이제 한국인 2세, 3세들, 유학생들은 동일하게 돈을 왜 많이 벌어야 되냐라고 하면 이제 뭐 자아 성취도 해야 되고 또 내가 또 앞으로 해야 될 것도 많고 이루고 싶은 것도 있고 다 그런 얘기를 동일하게 하는데, 모두가 똑같이 하는 얘기가 또 뭐냐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우리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 우리 자녀들 편안하게 공부하고 또 편안하게 생활시켜주고 싶다. 우리 부모님 고생하셨는데 돈 많이 벌면 그걸로 좀 어떻게 해드리고 싶다 하는 얘기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요, 그 강의에서 한민족에게는 이 가족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교수가 이끌어내는 그러한 방식이었어요. 제가 그것을 보고도 참 마음이 뭉클해진 것이, 그래, 그래도 아직 우리에게는 많이 해체가 되었지만 가족이라는 어떤 그 개념이, 식구라는 그 개념이 다른 나라들보다는 조금 더 좋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이 이렇게 어려운 때인데요, 지금이야말로 이렇게 초핵 가족화되는 이 시간이야말로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친지들, 우리 가문에 복음이 더욱 확고히 전해져야 될 바로 그 시기입니다. 지금은요, 나 살기도 힘들어요. 내 신앙 지키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그간 내 마음에 많이 포기되었던, 내가 신경 쓰기에는 너무나 멀리 있다고 생각되는, 또는 많이 시도했지만 이미 실패한 우리 가족의 구원의 문제가
나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가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이루는 한 명 한 명이 선교사님이 지니는 마음을 지녀야 할 때예요.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형제,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가 죽게 돌아오지 않고 있다면 선교사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가 죽게 돌아와야 될까를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저는 배우자를 죽게 돌아오기 위해 기도하는 한 가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어머니가 아버지를 돌아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죠. 아버지가 어머니를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는 거 많이 보지 못하셨을 텐데요. 저는 그러한 분을 아는데 얼마나 애를 쓰고 힘을 쓰는지, 그리고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각각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기업을 섬기고 있는데요. 어떻게든 배우자가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잘 나오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포기하지 않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바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소원하며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많은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요, 그 자녀가 주님을 그냥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세상의 그런 풍속, 성적인 풍속, 세상의 이념으로 교회를 저주하며 싫어하고, 그리고 가족들까지도 다 멀리하는 그 상황에서 그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그 어머니의 기도, 저는 그것을 옆에서 볼 때마다 그저 애가 달아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 기도가 속히 응답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 어머니 역시 내가 믿었으니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는요,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을 육적으로 돌볼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돌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기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며 혹시 내게 맡겨진 우리 가족들 너무 많이 전했지만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조금 포기하였다면, 내 마음 가운데 실망하여 내버려 두었다면 다시 우리는 붙잡아야 될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영적인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되겠죠. 당연히 우리의 피부치 육적인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이 복음을 모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동산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온 집이 주께 나오기를 함께 소원하고 사모하십시다. 말씀을 들고 땅끝까지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땅끝이 바로 우리 가정인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인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내 모습을, 내 연약한 모습을 너무나 잘 알기에 또 내가 너무나 많이 또 교제하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또 가장 힘든 것이 우리의 가족이에요. 그리고 가장 내 마음에도 상처가 되는 것이 우리 가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너뿐만이 아니라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와 능력을 기대하시고 빌립보 간수가 자결하려는 그 어려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 가문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혹 가장 환경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누군가가
오히려 주님을 알고 고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마음을 앞에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